시청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또 잠들어 있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제가 다시 또 힘을 내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회 중에 목사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측면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그 구원, 그게 저는 좀 굉장히 좀 정말 조금 하여튼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냥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빛에 관해서 언덕 위에 있는 도시, 언덕 위에서 빛나는 도시, 하여튼 그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연결되었고, 그래서 이제 소금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 지금 현재 시대에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도 좀 연결이 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소금에 관련된 구절이 세 구절 나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나머지는 골로새서 4장 6절은 일단은 그냥 어차피 비슷한 말씀이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서 소금의 사용법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균의 효과도 있고, 부패 방지,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맛을 내는 거지요. 맛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삼투압 작용도 한다고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너희는 무엇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는 안 하셨더라고요, 보면. 너희는 이런 말씀을. 근데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물질을 두고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빛과 소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봐도.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는 실제로 빛이고 소금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정체성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 속에서라든지 직장 속에서라든지. 근데 제가 이 소금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이중적인 의미들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통용되는 말씀이고 후에 우리가 이것을 볼 것을 아시는 주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문화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말씀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가에 대해서. 근데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은 그냥 성경을 번역한 대로 읽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해석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많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빨리 변화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만큼 단어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석이 많이 될 거라는 것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이제 언어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좀 해석하는 게 좀 많은 그런 식으로 오늘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당시에 그러면 소금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저는 찾아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아까 얘기했던 소금에 대한 그 세 구절 읽은 부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맛을 내고 그 다음에 불쏘시개로 쓰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비료로 활용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소금은 언약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소금 언약에 대한 부분이 구약에는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그 당시에서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해서 구해졌을까? 소금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소금은 바다에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채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금은 90%가 강산에서 나온답니다. 90%가. 그리고 바다에서 우리가 천일염으로 우리는 주변이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천일염에서 바다에서 채취하겠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암염, 그러니까 돌에서 채취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소금을 구하기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소금은 그렇게 귀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조금 흔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쉽게 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버려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소금이 사용하고 버려진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 소금이 버려지는 거야? 소금은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버려질 수도 있구나라는 의문점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암염을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이 소금을 켜우면 소금에 불순물이 많아서 물에 이렇게 담가 놓는다고 합니다. 물에 담가 놓으면 소금 성분이, 그러니까는 소금 성분이 빠져나온 그 물을 빵이라든지 요리할 때 사용하고 그 남은 그 불순물이 있는 돌 같은 그거는 버려서 밖에 버리든지 아니면 지붕의 재료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려졌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그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뒤에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덕을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하덕 안에 이제 빵을 구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막지대에 보면은 나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똥하고 말똥, 소똥, 양똥 이런 똥을 주재료로 해서 이제 불로 이렇게 뗐는데 이 똥들이 덜 굳거나 하면은 꾸덕꾸덕해서 이제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깔아놓고 그 위에 똥을 놓고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금을 불쏘시개로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진흙, 하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영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the salt of the earth, 그러니까는 땅의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세상의 빛의 표현은 그러니까 월드 오브 뭐 이렇게 빛을 얘기할 때 그 세상이라는 월드라는 단어를 썼고, 이쪽에 땅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과 관련된 소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깊게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너희는 진흙 가득 속의 소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쏘시개로서 쓰임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렇게 건동 지방에 계약을 했을 때는 시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도 있죠. 아브라함하고 계약했을 때에.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시체를 갈라놓고 서로 앉아서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소금을 먹고, 이 뜻은 서로 너와 나의 이 언약, 이 계약은 불변하다. 변하지 않을 거야. 방부제와 같이. 너와 나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이제 죽음으로써 하지만은 이 소금을 먹음으로써 너와 나의 언약은 불변하다.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뜻으로 소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그러니까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재인데, 그 소재에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꼭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 항목에 대해 소금에 이러면서 소금 언약이라고까지 얘기하시고 소금을 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소재는 곡물이고 곡식은 열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재라는 뜻은 민화라는 뜻인데 밑에 있는 신하가 상관에게 선물로 드리는 그런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소재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열매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소재 5가지 중에 하나가 처리삭을 드리는 장면, 처리삭을 볶아서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 처리삭은 뭡니까? 처음 익은 곡식,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 익은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금을 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소금으로서 삶 속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봤거든요. 집사람이 이제 잠깐 내 말씀을 보고 이제 소금,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삐리하면 이제 소금 준비했던데 소금으로서 그러면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제가 하나 빠져먹었는데, 여기 보면은 땅에서도 쓸모없고 비료로도 쓸모없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농사를 질 때 석회질이 많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비가 오면은 땅이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굳었을 때에 소금을 뿌리면 부드러워서 씨를 뿌릴 때 굉장히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씨 뿌리기 전에 소금을 뿌린 다음에 땅을 부드럽게 했거든요. 우리가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금으로서 역할로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씨 뿌리는 거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속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금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저도 지금 조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너희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빛에 대해서 준비하겠지만 그 소금을 이렇게 좀 더 깊이 파고 들면 들수록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소금이 생각을 항상 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다에 소금이 3.5%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항상 저는 이걸 실제로 비교를 하거든요. 내가 소금이 그러면 그 바다가 썩지 않는다. 3.5%의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 때문에 너희가 속한 곳이 썩지 않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3.5%의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미리 선택하셨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썩지 않고 또 내가 속한 회사 속에서 내가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썩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쓸모가 없어 버리느니라. 근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옥 간다는 그 표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내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을 때에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질밥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까지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난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 못하느냐 그러면 나는 너를 때리고 너를 단련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죠. 밟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남다른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말씀이. 그리고 소금 치듯 하라는 그 불쏘시개의 역할은 불이 있을 때 뜨거울 때 소금지가 팍 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에 관련된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그 속에서 사명을 다하라는 거죠. 불쏘시개의 역할을. 너희가 그렇게 뜨거움을 지필 수 있는 우린 그 부분이 조금 약하잖아요. 그죠? 집회라든지 어떤 헌신적인 이런 모든 부분에서 불쏘시개로 너 사명을 다하냐라는 거죠. 소금은 타고나면 버리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그 사명의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소금처럼 뜨거운 이런 열기, 뜨거운 은혜 자리 속에서 우리가 불을 지필 수 있는 예를 들면 목사님 좋아하신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한다라든지 아멘을 크게 대답한다라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을 막 우리가 열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한다라든지 골로새서 4장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말을 할 때에 소금 치듯 간을 내라 맛있게 하라 이 뜻입니다. 유일하게 마태복음 5장에 그 짜다라는 말씀하고 뒤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그 말씀에 짜다라는 어원은 틀리더라고요. 마태복음은 맛에 관련된 거지만은 뒤에 3장의 말씀들은 골고루 하다 양념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그 말씀은 하나 더 붙여서 시즌이라는 그 영문으로 보면 시즌드라는 단어가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할 때 시기, 시즌이잖아요. 시즌 2, 시즌 1 할 때 시즌. 때. 그러니까 너희가 적절할 때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적절할 때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이렇게 3가지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님 주시는 명령과 같은 거죠. 너희 소금이다라고 했으니까. 맛을 내고 비료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불쏘시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데에 너희가 도구로서 쓰임받아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행복을 주는 거, 맛.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맛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복해 하잖아요. 행복해 하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흥분하고. 맛을 좋게 하면은 굉장히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주는 존재인지. 근데 우리는 항상 쓰는 표현은 경상도 무뚝뚝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서로 좀 교제할 때에 맛을 줄 수 있는 소금으로서 양념을 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그냥 내 말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좀 그렇게 해봐. 너희 소금이야. 너희 때문에 화목해지고 너희 때문에 행복을 줄 수가 있어 너희는. 그리고 썩지가 않을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는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에덴 동산은 저는
천국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고 보거든요. 에덴 동산 속에.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은 물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의 이렇게 비유하면은 듣다 보면은 요한의 고백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저는 이건 상징적으로까지 볼 수도 있지만 안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구는 천국의 또 다른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까지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속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주는 의미는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 처음에 빛을 만드셨을 때하고 소금을 만드셨을 때하고 그 의미는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면 과연 빛과 소금을 만드셨을 때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것이 우리와 연관이 없었을까요?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는 실제인 거죠.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계속 묵상을 하면 좀 은혜가 되도록 나는 소금이야.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이렇게 묵상하면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 너무 짧게 끝날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그래. 또 그리고 아까 열매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열매가 꼭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도 있는데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게 끝나서 죄송한데 이쯤에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지만 더 깊이 묵상하지 못했고 더 깊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모인 우리 가운데에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과연 삶 속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